네. 어,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도 한 네. 주간 재밌게 즐겁게 지냈는데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좀 나를 미소 짓게 했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지 정말로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김호준 목사님 어떠세요? 좀 웃을 일이 좀 있었나요? 없었는데요. 아, 없었어요? 아이고, 우리 노경희 전사님 어떠세요? 웃을 일이 좀 있었나요? 웃을 일이 아니라 걱정할 일이 생겼어요. 네. 걱정할 일이 뭐 네. 혹시 뭐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걱정은 작고 크고 그런 게 없을 테지만 큰 거예요. 큰 거. 그럼 개별적으로 네. 또 전화 또 통화 한번 해야 되겠네. 네. 그래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 도sto옙스키가 말한 어떤 명언 하나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고 고난이 기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뭐 이런 말인데요. 밤이 기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될 때 그 고난이 엄청나게 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반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를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 동안에 우리의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고 또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한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26년 5월 10일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 말씀은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또 그리고 교리에 따라 주신 성서 정거의 말씀이 시편 66편 8절에서부터 20절,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부터 31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연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함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구하는 동안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김호준 목사님이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한번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쉬운 성경이 있고 또 세번역과 NIV 성경으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좀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기록한 배경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죠.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 문체를 보면은요 세련된 문체로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지만은요 5장 12절에 보니까 실로아누 즉 신라가 대필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은 갈라디아,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현 터키 북부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배웠죠. 자, 이들은 이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그네로서의 그 은유로 표현되어진 또는 행인으로서의 그 은유되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됐죠. 자, 은유적으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당시에 법적이고 사회적인 권리가 제한된 일종의 외국인과 같은 거주자들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겪는 일종의 필연적인 고난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줘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적 해석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리를 베드로가 제시하고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리, 그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산소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산소망의 객관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 우리의 소망이 단순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그런 예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에서의 이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계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도 살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냐면 존재론적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닌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그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 삶의 어떤 방향이 바뀌고 내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가 희망을 하고 산소망을 갖게 되었던, 그래서 내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산소망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이 소망은 뭐냐면 고난을 견디게 하는
수동적 이론을 넘어서 현재의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해석학적 렌즈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부활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냐?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모든 삶을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종의 이런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은요,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2장 10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산 소망과 택하신 족속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2장 11절에서부터 4장 11절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4장 12절에서부터 5장 14절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와 마지막 고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은 거룩한 삶의 실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절에서부터 7절은 뭐냐면 가정 내에서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죠. 그리고 8절에서부터 12절은 뭐냐면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즉 형제 사랑과 복빌기를 기록하고 있다면요. 오늘 이 본문이죠. 13절에서부터 22절은 뭐냐면 고난 중에 변증. 자, 우리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변증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를 위한 고난의 이제 가치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은요, 13절에서부터 17절은 뭐냐면 권면에 대한 이야기, 즉 무슨 말이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마음속에 있는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자, 그리고 18절은 뭐냐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 즉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세례의 구원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모든 권세 위에 계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성서 전가와 함께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고난 중에 소망이라는 것과 삶의 변증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편 기자는 뭐냐면요,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셨고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불시험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파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 이들에게 창조주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모델이 되는 말씀이다 이거죠. 자, 바울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부활이라는 강력한 희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세상의 법정에서 하늘의 통치자를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은 박해받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일종이 뭐냐면 변증적 삶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1절에 예수님이 떠나시며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신 것과 21절에 부활하심이 성도에게 어떻게 실제적 능력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과 연결된다. 자,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성도만이 이해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윙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3장 13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에 했던 빅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은요, 성도는 고난의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리고 선한 양심과 온유한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죠. 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 온유와 이 선한 양심, 그리고 변증, 부활의 주님을 변증하는 삶,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충하는 문장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으로 변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도의 의로운 고난과 인내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점과,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는 부활의 최종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충 질문을 보충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충 문장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느냐? 베드로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으로 일종의 뭐냐면 변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에서 보니까요, 베드로는 성도의 삶에서 의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마음 중심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할 준비를 갖추고 선한 양심을 지켜서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요, 13절에 선을 행하면이라는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선에 대한 열정적인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일종의 강력한 표현이다 이 말이죠. 사실 이 단어는요, 당시 로마에 대항해서 무력 항쟁을 벌였던 열심당, 혹시 여러분 젤롯당 들어보셨죠? 이 열심당원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전용해서 이게 뭐냐면 폭력이 아닌 선함에 미친 사람들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였는데 정치적인 단어를 이 폭력이 아닌 선함에 미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선에 대해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헬라 철학에서는 말하는 이 선은 고대 철학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원이자 인간이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 것이 진짜이고 우리가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이데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선의 이데아다,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은 덕에 일치하는 선한 영혼의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 윤리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덕에 일치하는 선한 영혼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러한 지성적이고 관념적인 선의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실천적인 열정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적인 언어를 실천적인 언어로, 실천적인 열정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다. 이 철학적 사유에 머무는 선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 선이 아니라 이제 좀 실제적인, 즉 다시 말하자면요,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실천해야 될 열성적인, 열심적인, 열심당원적인 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무기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행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열심당원은 자기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무력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들의 신념을 지켜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내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지고의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내가 좀 지는 것 같고 뭐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은 이 베드로는 뭐냐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지고의 선을 행하게 되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다 이 말이죠. 자, 15절에도 보니까요,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은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모시는 단호한 결정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봐보세요.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어느 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모시기로 단호하게 결정하는 일단 결단이 거룩하게 하시고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한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단호한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표현은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당시 이제 이사야가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듯이,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듯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박해라는 이 아수르 앞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음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도의 내면을 세상의 공포가 침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지성소로 구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쓰잖아요. 내 마음의 쓰레기통.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온갖 어물로 가득 차 있으면 일종의 우리가 그런 마음의 쓰레기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성소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세상의 위협이나 자신의 생존 본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될 때에 비로소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평안의 잉크를 보낼 수 있는 영적 여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이 공간이 형성이 될 때에, 이 내 마음의 공간이 형성이 될 때에 어떻게 됐다? 바로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미소를 띄워줄 수 있는,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여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영적인 여유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가? 몇 퍼센트 정도 남아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체크를 해 가면서 내 마음의 영적인 여유 공간을 잘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5절에서 보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고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우리가 좀 보고 갈게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뭘 할 준비를 하라? 대답을 할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에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산 소망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대답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포, 문목어로부터와 로고스, 말의 합성어인데요. 원래는 뭐냐면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기소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종의 공식적인 어떤 변론을 의미합니다. 이 공식적인 이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변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이 소크라테스 재판에서 행한 변론인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책 제목이 뭐냐면 아폴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그리스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어떤 용어에서 이렇게 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원리를 좀 보면 좋은데요. 어쨌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거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폴로지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이 책은 뭐냐면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기록한 이제 고전적인 텍스트인데요.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사형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그는 살기 위해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하지 않고 대신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철학적 소명이 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논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자, 그는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딱딱하고 공격적인 법정 용어를 일상의 영역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는 신자들이 실제 재판석에서는 상황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이웃집에서 너희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비방 섞인 질문을 받을 때 그런 삶으로까지 연결시켜서 그런 삶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때 우리가 변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친척과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이렇게 나를 조금은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장엄하고도 게으른한 법정 용어를 일상 용어로 가져왔는데 성도들이 마주하는 세상의 비방은 곧 영적인 법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영적인 법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도는 당황해서 도망치거나 똑같이 독서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위해서 죽음을 맞이했듯이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진리를 진찰하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망의 비밀을 누설하는 따뜻한 초대로서의 변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늘 바르게 살면 헐뜯는 사람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의 태도가 뭐냐면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를 갖는 거. 이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면서 바르게 살면은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헛뜯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한 후 베드로는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자, 여기서 사용된 구문이 좀 희구법인데요.
혹시 여러분 희구법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 희구법. 자, 이 희구법은 뭐냐면 간절한 바람이나 소망을 표현하는 일종의 수사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따뜻하고 기도하는 느낌이 살아나게 되고요.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고난이 반드시 닥쳐야만 하는 필연적인 운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만약 허락된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성도가 겪는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한 사고가 아님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고난 그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의 성숙과 구원 역사를 위해서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기 싫잖아요. 사실은 어느 누구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언제냐?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활용하실 때가 있다, 이런 것이죠. 자, 따라서 이 구절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반드시 멈출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위로와 희망의 윙크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봐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그 고난은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끔 그런 우리가 질문 받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동안 돌아다녔죠? 40년 돌았잖아요. 40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10대 2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여전히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뺑뺑이를 잡아 돌리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광야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를 돌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방법은 뭐냐? 이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런 고난은 멈추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혐오와 분노의 표현에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공격적인 태도에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의 윙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특별히 불공정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참 이게 또 우리에게 좀 어려운 말씀이 이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러면 뭐냐면 변증은 논리적으로 변증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뭐냐면 이 변증의 방식이 논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논리가 아니라 뭐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갖게 되는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고 허무와 불안이 엄습해오는 이 시대에 소망의 이유,
행복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불안과 어떤 그 이 허무가 엄습해 오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살아야 될 소망이 뭘까? 행복이 뭘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세 번째로 보면은요, 베드로는 성도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베드로는 의로운 고난과 인내가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의로운 고난과 인내가 우리를 뭘로 인도한다? 구원으로 인도한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멈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고난 앞에서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순종하면서 뭐 해야 된다? 인내하게 된다. 인내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 원리가 지금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된다. 이 말씀이죠. 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분은 육체로는 죽으셨으나 영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성도의 고난이 승리로 이어질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단번에라는 단어, 이 단번에, 여러 번이 아니에요. 단번에.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유일회성과 완전성을 뜻합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 매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잖아요. 그리고 제사들은 매일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 제사들이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일종의 뭐였다?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참 형상으로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지불하셨다. 완벽하게 지불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것은 없다.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재반복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반복.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에 성도는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다할 필요가 없이 오직 그분의 승리를 윙크하듯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이 승리를, 우리가 이 부활의 승리를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난이 반복될지라도 승리를 위한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제사는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희생제사 규례를 담은 레위기에서 속죄제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베드로는 이 용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신적 대선물의 완성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법적 채무를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제물로 완전히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대속을 넘어서 죄로 인해서 파생된 창조 세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복구하는 일종의 대우주적인 사건이 된다. 자,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는 이 표현에서 루터는 이를 즐거운 교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는 이 표현에서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다. 자,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의를 가져가시고 불의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속이 유효한 이유는 뭐냐? 제물인 그리스도가 흠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좀 쉽게 말해 보자면 왕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우리를 왕의 총애를 받는 중재자가 손을 잡아 소개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거룩한 중매자, 거룩한 중매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중보자 또는 이런 중매자.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도저히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당사자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중매자가 되어서 두 손을 맞잡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중매인은 양측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듯이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로와 인간의 연약함을 자기 몸으로 다 안으시고 어디로 가셨다? 바로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은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생명의 진교 안으로, 이 생명의 진교 안으로 우리를 입성시키는 영적인 중매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를 생명의 진교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종의 중매자였다. 자, 성도는 이제 이 중매자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자격을 얻게 됐던 것이죠. 자, 우리 또한 이제 어떠해야 되느냐? 영적 중매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중매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대반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규의 신분, 낮아지심과 올라가는 그런 이 비하와 이 승규의 신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육체와 영은 단순히 인간의 구성 요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속한 두 가지 영역 혹은 질서를 대조합니다. 육체로는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는 인간의 역사적이고 또는 연약한 질서 속에서 완전히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고난 속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반면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신령한 질서, 즉 우주적인 권능과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진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심장이 다시 뛰는 소생이 아니고 그것은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통치권을 잇는 전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장이 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 던져버리고 통치권을 바꾸어,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의 연약함이,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일종의 통치권의 이양, 통치권의 이 전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치권을 아주 바꿔버리는 새로운 통치권을 입는 일종의 전이 현상이다, 이양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전이의 서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육의 질서에서 영의 질서로 옮기셨으니 그분과 연합한 성도는, 자, 중요한 게 그분과 연합한 성도들 역시 지금은 비록 육의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영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일종의 승기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영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뭘 확신해야 된다? 승리의 확신. 이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평안의 윙크를 보낼 수 있는 일종의 영적인 자부심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여러분 안에는 있나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기쁨의 50일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키워드가 뭐냐면 부활과 기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쁨 속에서 부활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떤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갈등의 중재자와 낮은 곳을 향한 연대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듯이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 내에서 갈등 상황에서 비난의 화살을 똑같이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오해와 손해를 기꺼이 닦는 대신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무력을 행하고 똑같이 폭력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대신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원수를 아들로 삼은 손양호 목사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윙크의 현대적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들의 짐을 대신 지는 구체적인 나눔을 통해서 대신 하셨으니의 신학을 이론이 아닌 삶의 사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학이 우리의 삶의 사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의 신학이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행 연습을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패배를 예행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예행 연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만났을 때 인사를 나눌 때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자, 네 번째로 보면은 베드로는 부활의 최종 승리에 대하여 참여하게 되는 성도는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베드로는 부활의 최종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연결되어져 살아가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의 삶이 최종 승리를 할 수 있다. 혹시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이 지점이 왜 발생했을까?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서 오고 있는 문제는 아닐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승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19절에서부터 22절은 뭐냐면 여기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며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 부활의 주님은 타락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 우편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절에 보니까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한다라는 이런 그런 뜻보다 승리자가 패배자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신학적으로 노아 시대 불순종한 인간들의 영혼이라는 견해와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문맥상 그리스도의 우주적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타락한 영적 권세들에게 승리를 선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우리 장로교 신학의 주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이 옥이라는 단어, 이 옥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지키는 것, 감시하는 것,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주로 죄수를 가두는 물리적 감옥을 뜻하지만은요, 여기서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구금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자, 이 옥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낙원이나 정결케 되는 연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다가 패배하여서 심판의 날까지 결박된 영적 초소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이 전도의 개념이 아니라 왕의 전령이 승전부를 공포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주적 승리자가 되셨음을 영적 적대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했을 때에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자, 장로교 신학을 포함해서 정통 개혁주의는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사후 전도설이나 지옥 영혼의 구원 가능성을 단호히 배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중 하나로 삼아서 완전히 정결하지 못한 신자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 머무는 일종의 뭐냐면 중간 장소인 연옥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혁신학은 이 옥을 정화를 위한 임시 장소가 아니라 심판을 대기하는 구금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했기에 사후의 인간의 고통으로 죄를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연옥설은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노아 방주의 사건을 세례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물은 어떤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노아 시대의 물은 심판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은 뭐였다? 심판의 도구였다. 동시에 방주를 띄워서 노아 가족을 죽음의 세상으로 또 구별해내고 있는 일종이 뭐냐면 구원의 매개체,
물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물을 세례의 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제 그러니까 표는 뭐냐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세례의 모형이었고, 세례는 그 실체인 원형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물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입성했듯이 성도는 세례의 물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베드로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물 자체의 정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죠. 방주가 물 위로 솟아오른 것이 노아의 부활이었다면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세례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일종의 실제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사건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일종의 정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채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인데요. 간구라는 단어. 이 간구라는 단어는 뭐냐면 단순히 부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대의 계약법에 쓰이던 일종의 공식적인 확답을 의미한다. 이 공식적인 확답. 자, 세례는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안하신 구원의 계약에 대해서 성도가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일종의 엄숙한 서약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요. 외적인 예식보다 내면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내뱉는 일종의 실존적 고백이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양심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와 지식암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죠. 자, 이것은 뭐냐? 단순히 도덕적 관념을 넘어서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지식을 뜻합니다. 자, 구약에서 양심이 마음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마음, 레브, 카르디아는 단순한 감정의 초소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통합되는 일종의 인격의 중심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장소이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추하는 일종의 내적 거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의 양심은 바로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는 일종의 지성적 활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마음이 인격의 본부라고 한다면요, 양심은 그 본부에서 하나님의 법을 대조하며 살피는 일종의 감찰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과 이 양심의 관계를 우리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들을 잘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칸트 같은 경우는요, 양심을 내면의 법정이자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내면의 법칙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된다? 선한 양심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양심이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할 때만 선한 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세례를 받고 정결하게 된 성도는 우리의 내면, 깊은 내면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내 주님만 신뢰하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간구 또는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이 양심은 선한 양심인가요?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목회를 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목회자 삶을 살아가게 될 때인데요. 사실은 이 양심이 선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경우도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을 향해서 내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 서약과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음을 믿고 세상 속 소수자로서 당당히 미소 지을 수 있는 담대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시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사역자가 됐고 내가 사역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어떠세요?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살 수 있나요? 이게 우리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비록 소수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왜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그 기쁨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에게 고민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양심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낼 수 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좀 깊숙하게 좀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겁게.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깊은 곳이 바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복되게 먹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양심에 화이 맞은 자가 아니라 양심이 이렇게 말씀으로 말랑말랑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변증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이 영혼이 양심이 좀 말랑말랑 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이제 프로페자일을 공부하시는 우리 전사님들 보면은요, 이게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 막 느껴져요. 왜냐? 프로페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말씀을 공부받은 분들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느낌도 다르고 어떤 이 영적인 민감도도 다르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극을 받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 양심을 좀 말랑말랑하게 하면서 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목적은 뭐냐면요, 성도가 겪고 있는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각인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의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에서 보자면 이 고난은 이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혹시 내게 고난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길어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자기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기를 어떻게 점검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뜻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가깝게 가지 못하고 내 고집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난이 끝나는 지점은 어디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고난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고난의 학교를, 광야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고 거기에 빠르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신학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비방 속에서도
부활의 승리를 변증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다. 이 비방,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변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어서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다리 놓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또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영어로 보면요, Wor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 책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기,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고요. 조금 이제 의역을 해보게 되면은요,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 이렇게도 한번 의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과 팀 켈러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지금 의역했던 이 부분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직역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저자는 현대인들의 냉소와 질문에 가장 복음적이면서도 지성적으로 답해온 일종의 변증가였다. 암투병 중에서도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그 가르침을 삶으로 입증했습니다. 켈러는 성경적 관점과 철학, 심리학, 문학적 사례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단순히 피해야 될 불행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일종의 영광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라면요, 참 이 말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우리들 중에서는요, 이런 고난들을 여러 번 통과해 본 사람들은 그렇지, 맞아, 빨리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켜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공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바라기는 이 고난의 문제를 빨리 잘 해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서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하고 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장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보면은요, 고통의 신비와 인간의 반응을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누게 되는데요. 1부에서는 고난에 대한 지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2부에서는 뭐냐면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대응 방식을, 3부에서는 실제적인 측면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서구 문화가 고난을 어떻게 무의미한 방해물로 전락시켰는지를 비판하고 있고요. 고대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덕을 쌓았으나 현대인들은 고난을 오직 제거해야 될 고통만으로 보았다고 비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고난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서구 문화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무의미한 방해물로 전락시켰는가, 이 비판한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 고대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덕을 쌓았던 부분인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제거해버릴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제시하면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역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지점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원망 섞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그 고통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단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둔감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 켈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의 불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걷기, 믿기, 사랑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켈러는 기독교가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어렵지만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게 그건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은 사실은 회피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회피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정면으로 승부해서 그 고난의 어떤 그 핵심을 파악하게 되면 그 안에서 오히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게 된다. 이렇게 지금 팀 켈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켈러 같은 경우는 성경의 요셉, 욥, 예수의 고난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사랑 안에서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구 사회의 고통 회피 문화와 대비되는 성경적 인내의 가치를 복원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요, 고난을 이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팀 켈러는 본문 15절에 아폴로기아를 현대적으로 가장 잘 수행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면서 떳하게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에게 변증은 논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발견한 보화를 나누는 초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첫째는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는 건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나 팀 켈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변증은 논쟁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건져낸 보화를 나누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된다? 우리 고난의 현장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참 보화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켈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대속적 고난이 모든 성도의 고난의 원형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주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승리하셨듯이 성도의 고난 또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서사시에 참여하는 과정임을 이 책은 본문의 논리에 따라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성도의 삶, 우리 목회자의 삶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상황에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서사로 초대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삶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삶이, 모든 문제가 이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점은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을 갖고 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켈러는 고난 중에 우리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한다 이 말이죠. 현실의 불길이 아무리 뜨거워도 하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그 온도를 조절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성도의 궁극적 인내의 비결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지점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이 뭐냐? 결론은 이거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너 웃을 수 있겠니? 아니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을 통해 주시는 그 기쁨을, 미소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보게 될 때에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따뜻한 미소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 향해서 따뜻한 미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원리를 지금 이제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가 결국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목을 뭘로 잡아 보았냐면요, 보이지 않는 희망 윙크라고 이렇게 잡아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윙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아까도 계속해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윙크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김호준 목사님 어때요? 윙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어, 바라보고 그 입술로 그 상대방에게 입술로 그냥 내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로의 표현이었지, 진정한 어떤 육체의 나에 달려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길 속에서 친근하게 어떤 그 표현의 어떤 것들은 행동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윙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냥 백마디 말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잖아요. 오늘 밤에 사모님한테 윙크 한번 날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그러면은 이 인간이 갑자기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한번 시도 한번 해보셔요.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윙크 한번 쫙 날려주는 이 센스. 알겠습니다. 우리 정혜미 전사님 어떠세요? 윙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노경혜 전사님 어떠세요? 해본 적이 기억이 나네요. 네. 기억이 나나요? 네. 어, 혹시 언제적 뭐 이었을까요? 언제적이라고 하기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약간 장난치면서 어, 윙크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진지하게 윙크는 아니고 좀. 그렇죠. 어, 네. 누군가에게 그 윙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보자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어떤 윙크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서 윙크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보이지 않는 희망, 윙크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서론을 이제, 혹시 여러분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보셨나요? 제가 이따 끝나고 이 장면을 잠깐 4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그거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서론을 이렇게 잡아봤고, 설교 형태는 이번에는 4TS로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제 해봤어요. 제가 읽으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기쁜 얼굴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을 늘 따뜻하게 적셔주셨던 분들이죠.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화 한 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레베르토 베니니 감독이 만든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 영화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 영화는 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끔찍한 곳에서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상황이 사실은 점수를 제일 많이 따서 진짜 탱크를 상으로 받는 게임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매일매일 죽을 고비를 넘기는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일부러 으스꽝스러운 걸음으로 춤을 추면서 웃음을 주기도 하죠. 심지어 이제 총살을 당하러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숨어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윙크를 보내게 되죠. 자,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소망의 방주가 되어준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이야기로 서론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이제 그 팀 켈러 이야기를 이렇게 이 윙크라고 하는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어디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 영화로 연결시켜서 한번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설교문을 살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것으로 한번 만들어 가 보면 좋겠다 싶고요. 혹시 우리 일수 전사님은 윙크, 따뜻한 윙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노경혜 선배님한테 한번 했습니다. 노경희 전사한테. 그런데 이거 잘 인지를 잘 못하시네요. 되게 못 봤습니다. 네. 노경혜 선배가 조금 이런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잉크 몇 번 했는데도 나를 보지도 않고.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노경혜 선배하고 내만이 알 수 있는 잉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노경혜 선배 알죠? 우리 반이 알 수 있는 잉크잖아, 이거.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지 않겠나 싶어요. 특별히 우리 삶이 굉장히 각박하고 개인주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또 아픔과 상처가 많이 안고 살아가는 이런 현대 속에서 우리가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따뜻하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중요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삶이 참 힘들고 복잡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희망이 어디 있을까? 참 기쁨이 어디 있을까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또 내일 또 우리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희망의 이 미소를 한번 서로 나눠주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학교에서 상봉제가 있어가지고 바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씀의 잔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미소를 띠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그 승리의 최종 승리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힘들고 어려웠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로 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증인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